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웃을 할렐루야. 나는 걸어갔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가는 비걸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가는 비걸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였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원수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새로운 의정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이제 4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사오니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가운데 많은 피난민과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푸틴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셔서 전쟁의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전 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에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우리의 듣는 귀에 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호로 삼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사무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길어져 가면서 우리 모든 일상과 예배는 거의 중단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리스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알렉산더가 왕자이던 시절 아리스토텔레스는 얼마 동안은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일화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알렉산더 왕자에게 말을 합니다. 왕자님께서 왕이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알렉산더 왕자가 하는 말이 그리스를 통일하여 번영의 시대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또 스승은 그 후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알렉산더 왕자는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그 뒤는요 스승이 이렇게 묻자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위에 올라 33살에 죽었는데 이 팔레스틴,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을 때 그의 유언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관 양 옆에 구멍을 내서 자신의 빈손을 드러내 보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넓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가리키고자 했던 것인데 우리는 인생의 허무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누구보다도 인생 허무를 깊게 깨달았는데
전도서 1장 전반절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일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낀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 아래서 피땀 흘려 수고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고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면 그 재산 때문에 염려도 늘어나고 또 그 걱정 때문에 인생이 편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 인간이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이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그렇죠?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신앙적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솔로몬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우리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디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먼저 내 발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곳, 내가 즐겨 찾아다니는 곳, 그러한 곳을 삼가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주의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네 발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발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삶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죄 짓는 곳을 찾아다니지 마라. 내가 다니는 곳을 가려가면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지금 네 발을 삼가하라, 네 발을 조심하라, 네 발을 지켜라. 그러니까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발을 삼가하고 거룩히 지켰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너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전반절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본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모두는 바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너의 이 발이라는 것은 너의 그 모든 행실을 조심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 교단에서 나온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 끝까지 믿음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간지대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우상 숭배와 혼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죠? 너희 눈은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고 너희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어디에 있든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희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왕위에서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내 발을 삼가하고 좁은 길로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특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웃과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는 내 발을 삼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뭐라고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말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소원을 드리고 또 그 소원을 갚았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내게 가져와라 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서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11조 이 예배, 찬양,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스스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내용인데, 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은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기억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원한 것을 갚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갔으나 거기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본 그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너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켜서 그들이 아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전부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 주민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저들은 많으니 저들이 나를 치고 죽일 것인데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 그거 서운했잖아. 거기 베델에서 너 서운한 거 갚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자신이 한 약속을 갚으러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그러니까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빈까지 포함해서 너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피 묻은 옷, 죄악을 일삼았던 옷,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모든 우상신을 버리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해 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모습 뒤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고 갚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인생길이 가시밭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되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예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주니라. 그래서 우리는 소원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 소원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변명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소원한 것을 갚지 않고 이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들을 실패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이 입다의 소원은 당연히 어리석고 상당히 비현실적인 너무나도 조급하고 성급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암몬 족속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에게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 먼저 맞이할까요? 가족이죠.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축하해주고 맞이해주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소원을 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 비현실적인 이런 소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실수로 소원을 했지만 그것을 지켰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뭐 인정해 줄 만한
칭찬할 만한 뭐 이러한 모습도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서원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 말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입을 조심해라. 내 마음을 조심해라. 근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러한 경솔함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급함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거는 좀 비유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에 이 아이들이 서너 명에서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그 지역을 돌다가 아이들이 담배 피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랍니다. 너희들 초등학생이지 담배 필 나이는 아닌데 담배를 좀 줄여서 펴라. 그리고 이왕이면은 안 보이는 데 가서 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과거에는 너 이놈의 자식들 지금 네 초등학생인데 어디서 버릇이 담배를 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쳤을 텐데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반성할 기회, 또 그들이 어차피 담배를 배웠으니까 차츰 끊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반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인간의 이 잘못된 근성을 아시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그냥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솔히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터무니없는 꿈, 이 망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꿈들을 꾸지 마라. 그렇게 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많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한 꿈들은 헛된 것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쓸데없는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요? 말씀으로, 기도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이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의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의 습관들을,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과 도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례를
배워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겸손한 입술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정중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례와 법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을 내 처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엄지로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주가야 사랑 없는 너희에게 험한 산길 내밀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오직 주께 받고 벗은 날도 멀쩡해. 나를 위해 일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부족한 저가 1,000번째 351번 드립니다. 건축 기획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딸 결혼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혜자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게 하소서. 이민아 사모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주의 율법과 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우상과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눈물로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의 드려지는 손길이에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혜자 집사님 사랑하는 딸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새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혜자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비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에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모든 우상과 더러운 죄악된 옷을 갈아입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